제가 한국에서 부목회나 할 때 어떤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아주 효자예요. 그 어머니 집사님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소원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소원을 이루려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했더니 교회 하나 세우는 거래요. 교회 세우는 게 소원이 돼서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좋아하시는 줄 아니까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서 저랑 갑시다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그 큰 차, 그때 링컨 8기통 차니까 엄청 큰 차잖아요. 뭐 지나가는 게 경찰들이 경내까지 탁탁 붙여주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붙이는 거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 양반이 이제 돈이 많은 분인데 자기 비즈니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러 스케이트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내 롤러 스케이트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개척하시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이 그 어린 가난한 애들을 많이 돕는 좋은 일도 하시거든요. 선생님은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이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믿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로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끝났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 있다고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 모였다고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에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눈 수술을 했는데 그만 뭐가 잘못됐는지 완전 실명이 돼버리고 말았어. 다니던 직장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두 애가 다 직장 생활하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같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 그리고 자기 직장이 먼데 거길 또 가 일하고 또 마침내 부지런히 와서 또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 혼자 가야 되겠어. 직장이 멀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 당신 혼자 해. 사랑했던 남편이 자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혼자 가라니까 얼마나 섭섭하지. 그 마음에 배신감까지 들더래. 그래서 내가 혼자 지가 없으면 내가 못 살아면서 결심을 하고 해보겠다고 나가서 보조 없이 그렇게 이제 출근을 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울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쯤 되니까 익숙해지더래요. 이제 잘 나가는데 2년쯤 됐을 때 자기가 늘 가는 버스 운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참 복이 많습니다. 왜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같이 타서 같이 앉아주고 또 내려서
건물 들어갈 때까지 다 보고 등 뒤에서 손 들어주는 세상에 저런 고마운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내가 월감 눈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했을 뿐이지 남편이 옆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 청각 장애인이 돼서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요. 하나님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죽겠다 그러고 울고 그러는데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내가 밥을 먹을 때든지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군소리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는 정말 귀하다. 내가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기어코 지켜주시고 천성에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호를 늘 받고 사는 성도야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들은 대단한 사람을,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을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대단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교회 생일 맞이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을 했다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또 전도를 하면서 에베소 지역, 그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터키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 고린도 그리스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거기에 이제 갔다가 여기에는 디모데만 남겨놓고 갔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소중한 교회인데 자기가 속해 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쓴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쓴 내용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직분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직분자는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할 때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 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섬기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일날은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 이야기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는 원어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의 원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부름받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골라 뽑아서 부름받은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부름받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저 유지가 모였다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동양 사람들 모임이 될 수는 있어요. 그저 한인의 모임이 될 수는 있어요. 문화 모임, 교양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합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둘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중요한, 어떻게 보면 뭐 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교회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 15절 앞에 보시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집, 여러분 집이 뭐예요? 세상에 허구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허구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 영어로 홈이라고 하죠. 이 홈, 집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자도요, 집이 제일 좋습니다. 그 집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 쉴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이게 집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를 주는 이 집, 이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부터 너희라는 것이 부름받은 성도를 가르칠 때, 성도는 외인, 낯선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 바깥 사람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 백성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제가 킹제임스 버전, NASB, NIV 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우스홀드라고 써요. 이 하우스홀드가 가족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녀노소 인종차별 관계없이 예수 믿는 순간 똑같은 한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 믿으면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무섭게 신과 같이 대하다가 호칭이 달라져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헬라어로 파테르, 영어로 파더. 우리는 아버지. 한 걸음 더 나가지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한 형제 자매다 이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은 형님이요 누님이요, 나이가 어린 분은 동생이요, 다 똑같은 아버지의 한 가족,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 인종도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예수 믿는 순간 교파 초월해서, 인종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한 아버지의 자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 성령으로 평안의 맺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가족 하면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잖아요. 가족 애가 있잖아요. 구심점이 있잖아요. 부모님 중심으로, 어른 중심으로 구심점이 있고 원심력이 있고, 이 가족의 그 애잔함, 그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은 게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이 가족, 세상의 가족은 죽으면 끝나지만 이 성도로서 만난 가족은요 영원한 가족이거든요. 정말 이런 우선순위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자녀된 우리 성도를 대할 때, 여러분, 내 가족 챙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느냐. 누가 아까 죽어나간다 해도, 광고를 해도 두릉둥 마는둥 하고 물어보면 그랬어요 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죽을 뻔하니까 파킨슨 병에 걸려서 어려운 병 걸렸다고 기도 못하게 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 주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내가 교인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못한 게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참 죄스럽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아파가지고 여자분이 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큰 수술하고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음식을 해서 딜리버리를 해주니까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좋을 수가 있나. 처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아플 때 똑같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아, 가족이 귀하구나. 정말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 한 아버지의 자녀가 성도들을 모인 교회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엄마는 없나? 어머니는 누구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명한 신학자 존 켈빈은 말하기를,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역할에 아기를 잉태하잖아요. 그리고 10달 고생하고 해산에 수고를 하고 젖을 먹이고 애지중지 키우고 양육을 하잖아요. 교회가 그 사명을 다룬 거예요. 어머니와 똑같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산 영혼이 이 산실이 요람이 되고 양육터가 되고 학교가 되고, 어머니 무릎이 학교예요.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과 같이 이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 한 피바다 한 몸이루 공동체로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제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 올해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해는 정말 귀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가정과 같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이 문제예요. 우리가 다 알죠? 골로새 3장 18절.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지체들이라.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룹들이 지어가지고 분쟁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교회 책벌 중에 징계, 이 권징이라고 하죠. 그 징계 중에 제일 무서운 징계가 출교입니다. 출교란 아주 바깥 세상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 출교는 두 종류 죄를 졌을 때 해요. 첫째, 이단일 때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니면 출교 나가야 된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분쟁이에요. 교회 분쟁을 할 때 출교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해서 감론을 박아서 끼리끼리 모이고 그래가지고 안 돼.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 여고 출신들이 몇 분이 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 좀 만들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무슨 말 하신 거예요? 그 학교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경기고등학교 출신들도 많았어요. 못하게.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하죠만 그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받는 거예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금산교회 조덕상이라는 지주가 첫 장로 투표에 자기의 마부 머슴 이자익이라는 12살 어린 그 사람이 장로님 뽑혔을 때 깍듯이 순종하겠다고 자백하면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됐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높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특별히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을 했고 창립 멤버고 담임 목사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깍듯이 겸손해야 돼.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100%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로채면요 하나님은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시지만 영광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침투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가차없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fun경에 보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살아계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에 가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에베소를 갔을 때 보니까 에베소에 자랑하는 전통적인 것이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7절에도 나옵니다. 큰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아데미 신전을 가진 그 도시 사람들이다 프라우드해요. 근데 실상 아데미 신은 없는 신이에요. 죽은 신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몸, 이 몸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삽니다. 첫째,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 두 번째, 조직력, 올가나이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시체예요. 생명이 있으면 한 것 같지만 조직이 제대로 안 돼서 이가 이 자리에, 입 자리에 없고, 눈이 눈 자리에 없고, 코가 코 자리에 없고, 사지백체 오장 육포가 연결도 안 되고 막혀 있으면요, 기능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이 생명과 조직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말씀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각자의 탤런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는데 췌장은 오장육부에도 안 들어가요. 근데 췌장, 암에 걸리면 죽잖아요. 물론 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직접 본 사람 중에는 산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한 사람이 췌장암 하니까 죽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만큼 지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자기 몫이 있어요. 대학생들 가르칠 때 예배 잘안 드리고 공부 잘 안 하고 빈둥거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이요 큰 몫을 하더라고요. 수련회를 그 근교 시골 중학교에 사는데 그 중학교 시골에 가니까 야 수백 명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학생들이 오니까 그 동네 건달들이 모이잖아요. 어깨들이 쫙 오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어깨들이 더 강해요. 우리 교회 어깨들이 더 많더라고요. 쫙 나가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이야 큰일 하네. 그리고 교회 체육대회 할 때 큰일 어려운 일은 걔들이 다 하더라고요. 이야 참 중요하구만. 필요 없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해줍니다. 기둥이라는 건 지붕을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터는 이 기둥을 또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 터가 뭐예요? 600장 찬송에 보면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원내 예수님이 터가 되시고 만세반석이 되시고 그 말씀이 만세반석같이 진리의 기둥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주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으로 다락방에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교제도 있죠. 중요한 게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적용해서 어떻게 이것을 살 것인가 또 살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다이나믹한 셀그룹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돼. 온전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그 말씀이 나타날 때 교회에 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교회가 맡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랬어요. 비밀이라 크고 신비한 경건의 비밀 그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거기에서 미스테리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이 미스테리 이 비밀이 뭐냐?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알게 되고 고마워하고 믿고 그 은혜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본받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이를 집자의 일상자의 명령 최고의 Great Commission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사명 최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10계명 1에서 4계명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5계명에서 10번째 마지막 계명까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LA 가니까 수정교회, 라버트 슐러 목회하실 때 수정교회, 얼마나 유리장 수정으로 된 교회, 막 프라우드한 마음 가지고 브리핑을 하던 그 기억이 나요. 미안하지만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교회는 문 닫고 천주교가 지금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던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그 몸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 몸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란 공동체도 말하지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찬송 중에 이런 고백의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려니 주 받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다 주께 드려니 주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